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저 북방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요나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도망한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요나를 그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게 하셨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그 즉시로 큰 물고기에게 집어 삼킨 바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났을 때 깨달은 것은 이제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나는 이제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요나는 인생의 위기, 절박한 상황, 죽음에 직면하여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며 그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보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깊음의 바닷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은 곧 음부를 가리키고 이 유대인들은 음부를 지옥,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 바로 지옥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이 아주 절박한 위급한 상황이 마치 생지옥과 같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음 속 바다 한복판에 던져진 요나 선지자는 힘겹게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모습을 요나 선지자는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2장 5절도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계속해서 큰 물, 그 다음에 주의 파도, 큰 물결,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이 나를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요나는 육신적으로 몸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깊이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을 지경에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로 인해서 요나는 온통 인생의 처절한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맛보게 됐고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요나 선지자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 지금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그 자체라고 보다도 왜 이런 고난과 시련과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런 아비규환의 상황이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지금 내가 만난 이 풍랑,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상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몰아넣으셨구나 라는 것을 요나는 깨달은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 현재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요나서 2장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내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게 된 것은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 환경으로 몰아오셨다라고 하는 요나의 깨달음입니다. 4절에서도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친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렇게 깊은 바닷속에 던져진 것을 깨달았고, 이 큰 물고기가 나를 집어삼켜서 죽음의 문턱에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장 6절 말씀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산의 나무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산의 뿌리 밑까지,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와 있는 아주 절망적인 처지입니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그러한 깊은 절망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며 생존을 위해 온 힘을 다 쓰며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았듯이 땅이 그 빗장으로 이 요나를 오래도록 가로막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었다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처한 지금의 상황, 큰 물결로 파도로 인해서 배에 있던 요나는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물고기 뱃속으로 삼킨 바 되어 들어가게 됐고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는 요나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하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큰 물고기가
웬 떡이냐 하고 요나를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는 그 아찔한 순간의 상황에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연출하셨고 기획하셨고 이를 진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완벽하게 기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다가 나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물고기가 나를 집어삼키게 그 타이밍과 그 장소와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도해 주셨다는 것을 요나가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 인생의 길 가운데 어떠한 큰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문제의 상황을, 절망적인 현재 상태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를 낸 출제자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출제했는지 그것을 알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죠. 만약 출제자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난이도 있게 아주 진지하게 출제했는데 이 시험을 푸는 사람이 그 문제를 아주 쉽게 대수롭게 여기고 그 다음에 농담처럼 이 문제를 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수준 이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절대 문제를 온전하게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아주 쉽게 상식 이하의 넌센스 문제를 냈다고 한다면 시험을 푸는 사람은 그 문제를 넌센스로 받아들이고 풀어야지 이 문제를 너무 진지하게 심각하게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절대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출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자는 분명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허락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이 출제자이시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할 때 인생의 문제, 답을 찾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당하고 어려운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문제를 겪게 될 때 세상의 철학, 지식, 학문, 이념, 자기 경험, 자기 주관, 자기 논리, 자기 판단에 너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적인 힘을 다 쏟아내면서 쥐어짜고 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 보지만 절대로 그러한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내신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요, 물질 낭비요,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 자신이 직면한 문제, 이건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풀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이 물고기 뱃속으로 내가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다 기획하시고 인도하셨다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절박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요나가 아주 깊이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오늘 본문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자기가 이 고난의 환경에 절망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깨닫고 나니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 말씀에도 고난 때문에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을 주셨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고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방도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는 요나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절망적 상황과 유사한, 흡사한 문제는 없습니까? 때로는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말씀에서 어긋난 다른 길로 걸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요나를 바다의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 삼킨 바 되게 하시듯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불순종으로 떠난 이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 내 인생이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이 어딘지 하나님이 이 고난의 현장에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요나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서론을 길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을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정말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성도라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시련과 풍파, 시험, 유혹, 환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큰 환난을 당하고 고난과 시험을 겪으며 이 세상의 거대한 물살과 맞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옴짝달싹할 수 없는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 환경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 의미하는 환경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곳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 벌써 10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또는 공동체가, 사회가, 국가가, 전 세계가 마비되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고 모든 일상이 위축되고 격리된 사람들은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일각에서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 그건 오래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웃자고 얘기한 농담 삼아 얘기한 이야기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지금의 코로나19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매운맛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0년대 들어서 사스 또는 신종플루나 메르스와 같은 바이러스들이 전 세계를 거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유행처럼 번지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전 세계의 경제와 활동을 마비시키고 무기력하게 사람들을 묶어놓은 바이러스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위기를 가져왔고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까지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말았습니다. 비대면으로 모이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열정이 식어집니다. 믿음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질 것만 같은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형교회, 중소형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예외 없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시스템이 영상 장비나 음향 장비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교회는 그래도 실시간으로 현장 예배와 또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 수 있지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소형교회는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 실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 날 주중에 미리 주일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그것을 이제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시청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되면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영상 녹화된 것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토요일 날 되면 또 주일이 되면 가장 바쁘죠. 예배 준비, 사역 준비, 설교 준비. 이것 때문에 주말이 되면 목회자들은 온통 긴장하고 그 다음에 체력을 거기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부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요일 영상 녹화 끝내고 주일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쉼을 갖게 되는 이 상황. 첫 번째, 두 번째, 아주 처음 초기에는 이것이 너무 낯설고 이게 무언가 싶은 멘붕 상태에 빠졌지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 상황 속에 목회자들조차도 일부에서는 이렇게 토요일, 주일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쉼 없이 달려온 목회의 길에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가 보다 이런 또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교회 직분자들이나 중직자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신앙생활을 만족하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에만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주중에 예배도 구역 예배도 모임도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쉼을 갖는 안식의 시간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는 게 너무 많아서 쉬지 못하고 계속 헌신하고 에너지를 쏟아내다가 지쳤는데 그리고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주말과 또 주일이 되면 외출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외식도 하고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으면 좋았지만 교회 일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이 다 하지 못했던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이상하다, 좀 뭔가 모르게 불편하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쉼을 갖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은지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주일 예배만 쉬는 것이 아니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중의 모든 신앙적 소모임들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방학이 길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방학, 이제 곧 개학을 해야 될 텐데 개학은 꿈도 꾸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앞으로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눌러앉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의를 지키며 성수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며 사명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던 많은 우리 기성세대 신앙인들도 성도님들도 주일 예배 한 번, 두 번 쉬다 보니까 이제는 주일이 되어도
교회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좀 느껴져야 될 텐데 중직자들조차도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평생을 다니시던 분들도 이제는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이제 익숙해져서 주일 아침이면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집에 눌러 앉아 있는 분들도 많아진 것이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돼서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면 그동안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던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방황하고 있었던 분들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다시 신앙생활에 회복되어져서 나올 수 있을지 물음표가 던져지는 상황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 묵상의 경건 생활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요나가 주의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자기 생각, 감정대로 나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을 고비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는 이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취해서 살아가며 주의 성전을 멀리하며 예배, 말씀, 기도 생활을 흐트러뜨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추적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시고 답답한 환경, 막다른 코너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고 거기에다가 풍랑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절망적인 답답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요나처럼 깨닫고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풀어나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상황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멘.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또 절망적이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어려운 사면초가의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행동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백기 들고 투항하듯이 엎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 손에 무엇인가 움켜쥐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안간힘을 쓴다면 그것은 항복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나의 처해 있는 상황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백기 들고 투항하도록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 있던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 그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게 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원수 나라 아수르,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받지 않고 면하게 되는 것이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고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정반대로 행동하면서 불순종하며 도망치고 말았던 겁니다.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서 1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으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을 때,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을 때 요나는 계속해서 막다른 코너, 절망적인 상황 그쪽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결국엔 바다에 던져졌고 생쥐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설교를 준비하며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교훈이 뭐냐면,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해야 할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될 성도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나로 인하여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다의 풍랑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선원들과 배에 탄 사람들이 왜 함께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요나를 추적하셨습니다.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요나만 죽을 고생한 게 아니라 배에 함께 탔던 다른 선원들도 함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도망가고 회피한다면 나만 고생하고 나만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주변 사람들, 공동체 함께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명을 받은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갔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할 때 비로소 요나가 깨닫게 된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셨기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요나가 깨닫고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이라고 받고 하나님께 문제 해답이 있음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대답하셨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음부와 절망과 생지옥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부르짖었더니 음성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요나의 고백입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나오지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인생이 피곤할 때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위기를 겪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나와 같이 큰 고난과 위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 생존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때 기도할 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지고 계신 계획, 이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이 스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적인 상황에서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금 당장에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 것 같지만 어떤 상황에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고난의 환경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하고 또 붙잡아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찾아온 풍랑, 위기의 상황,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주십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나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 주,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요나는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섰다는 겁니다. 도망가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던 이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그런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주라고 하는 표현이 요나서 2장에만 18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된다면 요나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막다른 코너, 절망적인 상황까지 몰아가시면서 이끄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처절하게 경험했고 알았던 겁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삶의 치유와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금 요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무력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8절 말씀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의 기도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요나 자신의 부끄러운 영적 상태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길, 신앙생활의 모습을 뒤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고 연약한 신앙생활이었던 것, 그저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생활에 불과했다는 것을 요나가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깨달은 건 나는 무력한 사람이구나. 나같이 무능하고 연약한 인생,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그동안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순종하는 사명자로 산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었던 세속적인 헛된 야망과 욕망, 인간의 욕심의 정력과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엎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또 하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게 된 이 상황이 내가 주의 성전을 멀리한 까닭이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까닭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겁니다. 4절 말씀에 보셨듯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요나는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앞으로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9절에 보셨듯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들은 내가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약속한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이 요나는 그 원인을 찾았고 해답을 얻었습니다. 주의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내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아갈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건물로 세워진 건물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것이죠. 선지자 요나는 사명 버리고 성전 떠나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몸만 멀어진 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돼서 그렇게 사명이 식어져 버린 인생이 되어져 보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비로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또다시 내게 말씀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면 이제는 내가 과거와 같이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미련하게 어리석게 불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명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의 그러한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손길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인생 가운데 사명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읽다 보면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에는 풍랑을 예비하셨고요. 요나서 1장 17절에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나서 4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박농쿨을 예비하셨다 그러고, 요나서 4장 7절에는 벌레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요나서 4장 6절에 보시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다, 예비하셨던 동풍. 이 성경의 요나서에는 예비하신 하나님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다 모든 걸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분.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이 요나의 인생을 단 한 번의 밑바닥에서 건져내시고 끌어올려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요나가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얼굴 피해
도망했던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에 후반부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요나서 2장 6절 말씀에도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요나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인생 되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인생 바다 끝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요나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요나서 2장 6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다시 살게 하시며 사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려고 했던 것이죠. 물고기 뱃속은 극한의 장소입니다.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나가 깨달은 것은 그 고통과 절망의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준비하셨던,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구명보트와 같은 것이구나 요나가 깨달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막다른 골목,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구명보트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 나를 다시 끌어올려 주시려고, 나를 절망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계획하신 구명보트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신앙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며 또 한 주간을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다시금 성전으로 나아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